12번째 레위기 11장을 다루는데 11장 내용을 두 주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을 마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새 중에서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까마귀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그냥 무슨 목록 쫙 지나간 것 같죠? 그래서 보면 상당히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에 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하여서 이 레위기서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더 많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거룩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은 탁월하다 혹은 완전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탁월하고 완전한 것이 눈에 혹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그렇게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에서 그 광야에서 진을 칠 때 그때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오늘 말씀도 바로 이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은 이 그림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정결을 통하여 성결하게 되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우리는 정결을 유지하면 됩니다. 정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접촉하면, 즉 하나님과 접촉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된다.
근데 정결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더럽혀지면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건 부정해서 못 먹고 어떤 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해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제사를 통해서 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뤘죠. 그런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정결하게 하는 또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몸을 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면 거룩하게 되는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구조는 어떻게 하면 정결을 위한 삶일까라고 크게 네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하여 부정해서 정결로 이렇게 회복하는 것. 그 제사를 제사장이 집도를 하죠. 집례를 하죠. 집례를 하는데 그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때까지 다뤄봤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인데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할까? 그것을 쭉 케이스를 부정한 짐승, 출산할 때의 부정한 질병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 실천법입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11장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3절. 오늘 읽었죠? 오늘 읽은 1절부터 23절까지는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걸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요걸 따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건 정결한 짐승이냐, 혹은 부정한 짐승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8절까지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서 이건 먹을 수 있느냐, 이건 못 먹느냐. 이건 정결하냐, 이건 부정하냐. 또 물속에 있는 그런 피조물 중에서 또 날아다니는 피조물 중에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크게 한 파트입니다. 그런 다음에 부정하게 됐어요. 내가 모르고 이걸 먹지 말라는 걸 실수로 먹었습니다. 예, 아니면 어떤 짐승이 죽어 있는데 그 지체를 만졌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될 때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다음 주에 다룰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크게 두 파트인데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못 먹고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요걸 통해서 이 안에 깊이 감추어진 진리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먹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여기 사슴이 있고 그런 다음에 돼지가 있고 강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양이죠? 양인가 염소인가요? 양이죠. 아니죠. 여기 양, 소, 낙타 이렇게 된가요? 이 중에서 돼지는 못 먹습니다. 또 무엇이 못 먹을까요? 강아지는 먹을 수 있을까요? 강아지 못 먹죠. 또 무엇이 못 먹을까요? 낙타는 못 먹습니다. 낙타는 그러면 요 맨 처음에 있는 요 사슴 이 사슴은 먹을 수 있을까요? 사슴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나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그쯤에 보면 사슴, 노루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오늘 레위기 11장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러니까 여기 사슴이라든지 그 소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고 또 새김질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다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잘 못 먹죠. 오징어 이런 것들도 못 먹죠. 오징어.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또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 닭이 있고 부엉이가 있고 독수리가 있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부엉이는 먹을 수 있을까요? 부엉이는 먹을 수 없습니다. 독수리는 먹을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자, 11장 13절에 밑에 나와 있죠.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묵수리와 이렇게 돼 있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 닭은 먹을 수 있을까요? 닭을 먹을 수 있을까요? 닭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킨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고기를 더 많이 먹을까요? 닭고기를 더 많이 먹을까요? 닭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는다고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예, 비둘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둘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그래서 제사에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또 여기 곤충들이 있습니다. 곤충들 중에서 나비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잠자리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못 먹고 메뚜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메뚜기를 먹었죠. 누가 메뚜기 먹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메뚜기 먹었죠. 그리고 귀뚜라미. 귀뚜라미를 한국 사람은 잘 못 먹겠죠. 그러나 여기 이 중동에서는 귀뚜라미를 아무튼 먹는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배짱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왜 먹을 수 있냐면 레위기 11장 21절 보십시오. 요 화면 하단부에 있죠. 11장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21절과 22절 시작.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날개가 있고 다리 중에서 무엇입니까? 뛰는 다리가 있어서 탁탁 뛰어다니는 그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왜 쪽발이 있고 새김질을 해야 되며 왜 독수리는 그렇게 먹지 못하며 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먹을 수 있으며 왜 이렇게 곤충들 중에서 이렇게 날개가 있고 탁탁 뛰는 다리가 있어야 왜 그렇게 돼야 정결한 짐승으로 간주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때까지 쭉 정리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육지의 짐승,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들이 되고 물속의 피조물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또 날아다니는 피조물 중에서 맹금류와 나는 곤충은 못 먹고 튀어 움직이는 곤충을 먹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라고 학자들이 많은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그 의견을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보면 첫 번째 자의적 해석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기준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알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정결한 것, 이건 부정한 것,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다. 물론 그거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입장은 너무나 좀 부정적인 접근입니다.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채택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든 웨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의적 해석은 뭐냐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한 짐승,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거 그런 것들 이 부정한 짐승이 이방 예배 때 사용된 짐승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다라고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거는 이방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이방신을 섬길 때 제물로 드리고 막 그랬던 거니까 그걸 어떻게 정결한 음식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죠. 그러나 여기는 개연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소있죠, 수소. 수소가 제사 드리는데 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또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근데 수소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지 않죠.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위생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부정한 짐승은 질병을 감염시키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생을 위해서 그래서 이걸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다. 그렇게 강조하게 하셨다. 이런 해석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가 못 먹는 이유는 돼지에 무슨 어떤 기생충 같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위생적으로 안 좋고 또 부정한 음식 중에서 뭘 못 먹는 것은 그거는 또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 규정만 설명할 수 있을 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 정결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그것이 과연 부정한 짐승보다 더 위생적으로 깨끗한가? 그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위생적인 해석을 정당화하는 어떠한 문구나 암시도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정결한 짐승의 어떤 생활하는 행태를 보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생생한 신뢰를 준다. 이렇게 그래서 되새김질을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뭡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계속 곱씹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율법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도 완벽하게 일부만 해석할 수 있고 일관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더글라스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것을 유명한 구약 신학자인 고든 웨남이 이거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 정결한 짐승은 뭔가 정상 상태다. 또 표준 형태에 적합한 것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헷갈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 상태, 표준 형태에 적합한 것들을 정결한 짐승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온전한 그 상태.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있는데 상처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그것은 다친 것이 아물 때까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서 정결을 할 때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뭔가 정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 짐승들을 땅에 사는 짐승, 또 물에 사는 짐승, 또 공중에 사는 짐승, 예를 공중에 다니는 짐승. 자, 이 세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세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이 세 영역은 각각 특유의 운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새는 뭡니까? 땅에 있는 새는 날개가 있어야겠죠. 날개가 있고 또
땅에 딱 착지했을 때는 걸어다니는 두 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기 위한 두 날개와 걷기 위한 두 발이 있는 것이 하나의 정상 상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표준 상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부정한 걸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표준 형태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 보십시오. 물고기는 헤엄치기 위해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 형태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 형태. 물론 이거 없이도 헤엄치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가장 기본 형태, 가장 표준 형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육지는 어떻습니까? 육지의 짐승은 달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발굽이 있어야 됩니다. 발굽.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이렇게 순수하게 이 표준 형태에 적합한 것, 정상 상태,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번만 가지고는 다 설명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는 발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쪽발이 갈라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어떤 육지 짐승의 운동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돼지는 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가 됩니까? 색임질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색임질을 하는 게 과연 그 특유의 운동 방식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기준이 살펴봅니다. 두 번째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 정결한 짐승을 정의하는 두 번째의 기준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에 적합한 방식. 이게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정상 상태, 표준 형태에 적합한 것들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떠올리기에 적합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에 적합한 방식. 자, 이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든 웨남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과 염소와 소. 양과 염소와 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흔히 기르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양과 염소와 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어떤 표준 짐승으로 그걸 그냥 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뭐 호랑이를 정결한 짐승으로 그렇게 취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호랑이가 없는데 거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쉽게 드릴 수 있는 어떤 동물을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가장 쉽게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동물을 기준으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삼았더니 그 동물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와 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굽이 갈라진 쪽발이 있었다는 거죠. 또 색임질을 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굽이 갈라진 쪽발이 있고 색임질을 한다는 그것을 표준으로 하자. 이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에 대한 그런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준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다라고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구분하면서 먹을 때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구나. 이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을 때마다 뭘 기억하겠습니까? 아,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기준으로 하셨구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기에 적합한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강력한 은혜를 줍니다. 또 보십시오. 모든 애남의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물로 어떤 짐승을 택하신 것처럼 만민 중에서 한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기에 적합한 방식은 맹금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1번 기준으로 보면 독수리는 정결한 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1번 기준으로 보면. 뭡니까? 새는 날기 위한 두 날개와 걷기 위한 두 발이 있다. 그렇죠? 독수리가 발이 8개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수리. 날기 위한 두 날개와 걷기 위한 두 발이 있고 이것은 어떤 특유의 운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거하는 그 영역에서 굉장히 정상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독수리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했을까요? 그것은 이 두 번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준에 보면 맹금류에 먹는 방식이 독수리는 사냥을 하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핏째로 먹죠. 핏째로 쪼아 먹습니다. 그래서 핏째로 쪼아 먹는데 율법에는 그 핏째로 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동물조차도 율법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 때도 동물들에게도 그걸 다 적용했어요. 동물들에게도 다. 율법을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이나 동물들에게도 다 그걸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맹금류가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맹금류가 핏째 고기를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다. 그건 뭡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 맹금류가 부정한 그 짐승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딱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민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핏째 먹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맹금류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밥을 하루만 먹고 여럿이 굶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밥은 삼시세끼 계속 먹습니다. 물론 특수한 그 상황 빼놓고. 그러니까 이 음식은 계속 이렇게 매일같이 먹으면서 그 음식을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으로 구분해서 먹음으로써
매일같이 뭘 하라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뭘 기억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선택된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이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을 하듯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숨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안 주시면 우리가 숨쉴 수 있습니까? 숨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너무 당연히 여깁니다. 공짜로 주니까. 공기 뭐 이거 당연히고. 결국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짐승 구분의 기준을 통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하자. 뭐냐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런 원리가 작용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제사로 다 받으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것들만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은 제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셨듯이 양과 소와 염소로만 제물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무한하신 분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시고 포기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포기하고 제한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추구합니까? 어떻게 추구하냐면 철저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11장 4절부터 7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것은 두 가지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되는데 절반만 충족해서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반만 충족해서는. 그렇죠? 책임질도 하고 굽도 갈라지고 두 개를 다 충족해야지 정결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충족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정결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절반의 진실을 이용합니다. 절반의 진실. 이 절반의 진실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절반의 진실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하와, 하와입니다. 이 절반의 진실, 거기에 속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보십시오.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거짓말을 하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거부할까봐 거짓도 있고 진리도 있고 묘하게 섞여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는 좀 좋은 건데라고 하면서 조금씩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에 빠질. 사탄은 절반의 진실을 이용합니다. 자, 어떻게 절반의 진실을 이용했는지 창세기를 보면 합니다. 자, 하와에게 딱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못하도록 했냐?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탄의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야, 동산에 있는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먹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와가 그래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못 먹겠냐? 이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요소가 여기, 진실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못 먹게 하는 실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그러나 여기는 또 거짓의 요소도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진실의 요소와 또 거짓의 요소를 섞어버립니다. 섞어서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동산 실과를, 모든 실과를 못 먹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하와가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빼고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100 중에 하나 빼고 99를 주고 하나를 못 받았는데. 그런데 하와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받은 99를 생각하지 않고 못 받은 하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못 받은 하나가 받은 99보다 못 받은 하나가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커 보여요. 그래서 뭘 일으킵니까? 불평과 불만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막 낙담하고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오르고 하는 것도 똑같은 과정으로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훨씬 많습니다. 하다못해 공기. 그러나 뭔가 불평이 있으면 그 불평한 원인 그 한 가지가 내가 이때까지 받은 것보다 가장 크게 눈앞에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된 마음이 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절반의 진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철저하게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배고프면 만나도 내려주고 그리고 불기둥도 구름 기둥으로 그것보다 홍해도 엄청 갈라서 나는 그런 기적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 거야. 내 앞에서 바다가 벽을 이루면서 그냥 쫙 갈라지고 그리고 그냥 만나도 막 그냥 내리고 하늘에서 어떨 때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도 막 이렇게 하고 엄청난 기적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대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 어쩜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조금만 목마르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겠다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좀 너무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한두 개만 보여도 그렇게 배반하지 않겠다. 근데 이스라엘 너무 이게 진짜
변덕스럽고 그런 민족 아니야. 이런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러다가 조금만 목마르면은 목이 마르다 그러고 물 안 준다 그러고 불평하고 그 이유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 이제 그 은혜는 우리의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시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가 권리를 갖게 되고 그 권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오늘 음식법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야.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조금 모자라고 조금 그런 힘든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철저하게 분별하십시오. 사탄 마귀는 불평거리를 눈앞에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아니 이것도 없어 이렇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을 이용한 그런 유혹거리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거룩한 짐승과 먹을 짐승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딱 분별하듯이 사탄의 그 전략을 딱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거룩한 백성에게 이 음식법을 통하여 주는 교훈인 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추구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어떻게 추구합니까? 철저하게 추구하십시오. 이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억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은 늘 사역이 시작할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사역이 끝난 다음에 그 피곤한 병자 하나 진찰하는데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 설교하시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역이 끝나면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늘 기억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십자가를 지니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친밀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함을 추구하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율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추구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의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시되 절반의 진실에 속아남지 말고 철저하게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스러움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1장 첫 번째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그 구분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늘 거룩함을 추구하되 철저하게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늘 절반의 진실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거룩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